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 영화에서 이 대사는 사채업자들이 이 사채를 빌린 사람에게 가서 돈을 받아낼 때 나왔던 대사가 바로 이 대사입니다. 호의가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것이 권리가 되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대사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대사가 한때 인터넷에서 조금 변형되어서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 말이 유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호의로 어떤 이들에게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한 것이냐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한 산동네 동사무소에서 연말을 맞이하여서 불우이웃을 위하여 김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각 가정에 전화하여서 이 김치를 가지고 가라고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반응은 감사하다거나 좋다는 반응이 아니라 내 다리가 아프고 내 몸이 아프니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 김치를 배달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산골짜기, 차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가정에도 일일이 걸어서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배달을 모두 마친 동사무소 직원들은 굉장히 뿌듯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김치를 먹고 이번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완왕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 슈퍼에서 특가 할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쌀 20kg에 15,000원. 이 이야기 하나에 다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했던 사람, 김치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 배달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20kg에 15,000원 하는 그 쌀을 사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이 웃으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남에게 잘해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준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또한 그 사람을 호구라는 단어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선의로 도와주었는데 도리어 나에게 보찜을 내놔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의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들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호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보의사 장기러 박사님이 바로 이런 바보였고 또한 호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들이 받을 복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유한 자에서 온유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마다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온유의 뜻이 좋은 뜻이지 않겠습니까? 온유를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좋고 부드러운 사람을 우리는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할 때 수염이 있고 덩치가 좋은 할아버지가 허허허 웃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온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런 온유의 뜻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사용하는 온유는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사용하는 온유는 바로 아나우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우는 가난한, 비천한 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온유한 자는 공궁하거나 또한 스품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생활은 대부분이 자급자족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생산한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물물 교환하는 정도가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농사를 좌우하고 또한 목축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날씨와 환경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여도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하여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 당시의 공군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 바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오전에 계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후 예배에 이렇게 두 번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 가운데 창조론을 믿지 않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데만 그치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이 정말 이 창조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노력은 필요 없고 내 주변에 있는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고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가 많은 자녀를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온유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어서 그의 몸까지 치셨을 때는 또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가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며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그는 온유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조론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 재산, 내 자녀, 내 모든 부귀와 영화 또한 그 모든 복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그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들은 고백하였고 또한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초대교회처럼 내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의 그 여자 전도사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섬에 가서 함께 생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행위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물건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고백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온유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일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온유한 자는 궁핍하고 슬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들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바로 온유한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소유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마치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대현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부당한 환경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이를 용납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가운데 또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또한 대한민국의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까? 왜 교회에 분쟁이 많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는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어떤 정치단체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비슷한 성향들끼리 모이는 게 세상의 모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 수준도 모두 다르고 경제력도 모두 다르고 생각도 모두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모두 다릅니다. 가정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 다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니 그 가운데서 분쟁이 당연히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런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그런 모세를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받은 그 영적인 복,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을 뽐내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그 비방을 받으면서도 일체 반박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보복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기 내 형제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바로 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드안으로 도망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에 이기지 못해 그를 살해함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마치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는 연단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그런 목축업 가운데 그는 연단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연단이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마치 다른 이가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내 마음의 충격 흡수대가 강력하여서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연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시작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강력한 충격 흡수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생긴 강력한 충격 흡수대는 만들어진 사람이 아무리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더라도 그 모든 충격을 흡수해버립니다. 자신에게 왔을 때 그것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랬지 않습니까? 미르암과 아론이 그를 손가락질했을 때 그가 분을 내지 않고, 그가 화를 내지 않고 하느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연단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연단되어서 그 마음에 온유함이 생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아무리 연단되어도, 아무리 그가 훈련을 받았더라도 그 가운데
온유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모인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경험이든 감정적인 경험이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체험하였고 또한 지금도 체험하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왜 변화가 없습니까? 여전히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왜 온유함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데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왜 온유함이 없는가 역시도 이 문제의 답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일을 용납하지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구세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일을 품어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왜 그대로입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변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연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모세와 같이 여러 광야 가운데 타국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대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은 구세주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될 때 우리의 삶의 생각은 바뀌고 삶의 행동은 바뀌고 우리 대연제일교회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연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천국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것은 바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앞으로 있을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천국을 허락받은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 고를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허락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